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많지 않은 숫자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나 깨나 이 시간을 늘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은 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참석 안 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가 넘치는 시간들,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마태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히브리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시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이 다윗의 시에도 이게 똑같은 게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내 원수를 내가 누굴까요?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이요. 네,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는 예수. 네, 내 원수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달리 내 원수라는 말을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교회의 원수도 될 수 있어요. 네.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발등상 되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두래, 발로 밟는다는 얘기거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보고 내 원수를 내가 발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단절된 것이 뭔가 하면은 죄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는데 내 원수 사탄이에요. 사탄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때가 언제냐?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성경의 키 포인트거든요. 둘 때까지. 그러니까 발로 밟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할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완성, 그러니까 사탄을 밟을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완성될까지
내 몸이 다 완성될 때까지, 달리 이야기하면은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까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귀절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이야기고요. 정말로 그거는 예수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평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합작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주마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7 족속이 있다. 그 족속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구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은 하나님도 한 걸음 다가오시고요. 내가 2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도 딱 2 걸음만 다가오시지, 내가 한 걸음 다가가시고 제발 좀 일로 오세요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착각해갖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구하라고 다 주신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되면은 절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한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지금 한참 지났는데요. 사람들한테 만나서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 청빙되기 결정되기 전에는 좋은 목사님 오실 거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길게 이끌어갈 만한 사람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죠. 핏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그러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별로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그 추연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러한 추연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개개인이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1장 13절, 사도행전 2장 35절, 시편 110편 1편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그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내가 내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몸이 되려고 몸의 완성되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하고 완성이 돼서 내 원수를 잡아서 무적행으로 보내는 그러한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생명, 인간의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엄지손가락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두 번째 손가락이다 라고 하면은 이 손가락하고 갖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시키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고는 이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 갖고는 결단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귀결되어 종착역은 다 생명이에요. 시작도 생명이고 생명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착역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은 여태까지는 그 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성경들을 갖다가 찾으면서 했는데 오늘은 아주 쉬운 거 하겠습니다. 쉬운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조금 왜곡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거든요. 성경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듣는 설교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좁은 문하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좁은 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이에요. 다른 문이거든요.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보통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알고 있던 설교를 들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약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놀 것도 포기해야 되고 주일날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저것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그렸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려놨는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건 문이에요, 문. 문. 미다지 여다지 문 하고 있대 이렇게 문을 그리거든요. 공대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고요. 여기가 이게 넓은 문. 이건 세상.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요?
여기는 어딜까요? 지옥이요. 안 믿는 사람은 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문이 없어요. 문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냥 다 한꺼번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때에 다 한꺼번에 심판해서 그냥 불못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Lake of Fire라고 그래갖고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하고 다른 곳이에요. 지옥은 한시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불못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 성경이 다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옥에 들어갈 대상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잘 믿을 이유를 갖다가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가는 것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시작의 문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문은 이 문하고 이 문이에요. 이 문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문은 이 문이에요. 좁은 문. 이 문은 협착하는데 좁은 길인데 이것은 넓고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이에요. 내가 선택을 언제든지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줬어요. 신앙의 선택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쉽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장로하고 목사하고 좋은 것만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복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좁은 길은, 여기 가는 길은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멸시 천대 다 받으면서 세상 것 다 포기하면서 가는 길이 이 길이지 여기에 넓은 길로 갔다가 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이쪽이냐는 철저하게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두꺼운 성경 필요 없고 굳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다 포기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낮은 대로 겸손한 가운데 남을 섬기는 자세로 있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은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편집되죠? 이건 나중에. 근데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딱 선택해서 가라 했는데 넓은 문으로 갔다가도 해결하고 좁은 문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기로 갔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이리로 가면 돼요. 이리로 가서는 안 되니까 다시 나오면 되잖아요. 회개라는 개념이 있죠.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넓은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여기서 갔다가 이리로 벙 뛰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렇죠?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어야 되는 건데 누구는 조금 지고 누구는 많이 지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어야 되는데 진 것만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진 것만큼만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해결됐어요? 이거는 해결됐어요? 예? 예? 그 다음은 누가복음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의 이 좁은 문은 도착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문은 이거는 도착의 문이에요. 도착의 문.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는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하고 제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전사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할게요. 생명책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여기 생명책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행위책,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행위의 책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옷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몽땅 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학자들이 야고보서는 그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그 책이 성경에서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쓰는 건데 그 야고보서는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혼의 육신의 내 생각 가지고 한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잘못 오해됐기 때문에 잘못 파악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세계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야지만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13장하고 21장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책은 많이 아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얘기가 새신자가 오면은 김창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거 틀려요. 완벽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이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다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일단은 이 24절에서부터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왜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도착의 문은, 이거는 천국의 도착의 문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간 사람들이 도착의 문인데 여기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라라고 그랬어요. 힘을 써야, 애를 써야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부모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갑니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힘쓰라 애쓰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도착의 문이에요. 여기에 누가 보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를 써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이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세상에 볼 것 다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그냥 읽으면 쉽잖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 이것을 갖다가 참 희한하게 못 봤다 그렇게 설교를 안 하고 못 봤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이런 눈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딱 들어봤거든요. 문이 닫혀요 이거는요. 한번 닫혀요. 닫히고 나면은 천국의 재림 때 한번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끝. 이거는 닫히게 돼요. 여기는 언제든지 누구나 다 들락날락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닫히기도 해요. 너희가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때 대답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제가 예수 잘 믿었잖아요.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 제가 기도원에서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요. 그때 했던 기억이 잊혀지질 않는데요. 입시를 하셨대요. 입시를 하셔갖고 천국에 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길래 예수님 하고 저 왔어요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저 한국에서 온 현신의 병도 고치고 한 현신이에요. 그랬더니 네 영광 네가 다 받아서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혹시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도사님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봐요. 어디서 온 자이냐면 모른다. 네 영광 네가 다 받아. 너는 넓은 길로 가지 않았느냐. 네가 다 한 것 같지만 네가 병 고치고 다 한 것 같지만 나 너 모른다. 마지막 때에 지금 평생 70년 8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하시겠냐 이거예요. 나 너 모른다 하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여기는 안 가요. 불못은 안 가요. 불못은 안 가는데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이 세상 살면서 기껏 살아야 100년 이내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십 년만 잘 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한 10년, 20년, 30년만 열심히 잘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여기 갈 수 있는데 일로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이곳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엄청난 20, 30년하고 이 엄청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하고 바꾸시겠냐 이거예요. 바꾸시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버리면은 천국 갈 수 있는데 몰라서 그랬지요. 몰라서 그랬는데 작년 여름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무식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천국 못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도 가기 힘든 곳이 천국인데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모르고는 가겠어요? 알아도 순종하기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7천, 6천여 년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경륜은 마지막에 누구를 얻기 위한 거냐 하면은요 결국은 그 6천여 년의 그 세월이 신부 얻기 위해서 그 오래된 세월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저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따라서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나라,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나라라고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우리는 그런 마지막 때에 태어나서 14만 4천 신부되게 하시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안 될 사람은요, 이기는 자가 안 될 사람, 신부가 안 될 사람은 어느 때 태어나도 다 마찬가지 안 돼요. 똑같아요. 어느 때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그다음에 그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설교, 교회 생활 너무 많이 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내가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가리키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행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악한 짓 많이 안 해요. 사실상.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행악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 목표가 달라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행한 대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이거는 중요한 성경이니까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지금 행한 대로 일한 대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성경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자꾸만 상급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급만. 이러한 면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신앙에 나태하게끔 만드는데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벌의 문제란 얘기예요. 벌. 상급의 문제 아니에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특히 예전에 전사님은 혹시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불 받아라! 라고 했던 사람, 그분들이 늘 하면서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털 모자 쓰고 간다 그랬어요. 개털 모자 쓰고 간다고. 그러니까, 멸류관은 우리는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앉은 사람 다 개털 모자 쓰고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멸류관 써야 되는데 개털 모자 쓴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그럼 일로 가면은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하고 불못하고 계속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에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단지 이문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한쪽 눈 감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